이 말씀으로 종교적 행위 속에 감추어진 불신앙과 자기 우상. 예, 제목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적 행위 속에 감춰진 불신앙과 자기 우상. 예,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정하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의 말씀 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좀 집약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 종교적 행위 속에 감춰진 불신앙과 자기 우상. 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남고 이 제목이 이해되어지고 한 걸음 더 나아서 설득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잘 설득해서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 앞에 아멘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게 좋은 설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면서 무슨 말씀 전한 다음에 아멘 하고 이제 아멘을 촉구하고 아멘을 유도하고 또 함께 예배의 설교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측면도 있죠. 근데 어떨 때 보면 막 쓸데없는데도 아멘을 붙이고 설교자의 그냥 뻔한 자기 이야기인데도 아멘 하고 이제 마치 이게 무슨 뭐 창의 뒤에다가 고수가 말을 붙이듯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히 좀 의문을 제기하고 또 반대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아멘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예, 지난 주에는 8월 15일 제 79주년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몇 사람들과 이렇게 그 광복절을 지내면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슬픈 광복절이지만 뭐 이렇게 글을 쓰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복절을 지나는 저의 마음이 굉장히 슬픔에 가득, 광복, 빛이 우리들에게 정말 기쁨의 광복절이 되고 정말 감사의 광복절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작금의 우리 한국의 형편들 앞에 참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슬프고 그랬습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광복이 된 그 해에도 광복의 기쁨과 더불어서 우리 한반도에 몰아닥친 정세는 그야말로 혼돈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북쪽에는 물론 이 카이로 회담에 38도선이 이미 그어져 있었습니다. 미군은 아직 오키나와에서 오지 못했고 나가사키에 또 히로시마에 그 원폭이 투하되자마자 북쪽에는 소련군이 이미 일주일 전에 진군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38도선을 긋고 뒤늦게 이제 미군이 들어오게 되죠. 그 이후에 모스크바 삼상회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신탁을 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찬탁이냐 반탁이냐 좌우의 극심한 혼란이,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암살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에도 광복 79주년을 맞이했는데 독립기념관 관장이라는 사람이 45년까지 대한민국은 없었고 다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고 하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광복은 무엇이고 독립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한국 사회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한국사 공부를 틈틈이 우리나라 역사 공부를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몇 년 전에, 물론 이제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뭐 역사도 배우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 역사이죠. 또 몇 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의 그 이스라엘 왕들을 외우고 또 공부하고 이때 어땠을까 막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역사만큼 우리 한국 역사를 아나? 라는데 저 자신이 이제 자기 반성을 하게 되어져서 좀 더 우리 한국 역사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책도 읽고 하면서 서로 어느 나라든지 그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또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또 그 권력지향적인 또 권력을 지키려 하는 자들의 모습들 또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은 어쩌면 근본은 기본적인 것은 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42장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남왕국의 역사는 이미 나라가 망했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11년간 통치를 하고 죽는데 그 마지막 11년 중에 3년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로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3년 예루살렘 3년을 버티고 있을 때 포위되어 있을 때 처음에 백성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요. 또 그들이 믿는 척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좀 자기와 자기 나라에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하나님께도 또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로 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만적인 행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설교를 했었는데 시드기야 왕이 노예를 종들을 해방한 적이 있어요. 그 해방된 노비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유를까? 그래서 이 자유민들이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로마 시대에도 그렇고 그리스 시대에도 그렇고 자유민들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싸움에 군인으로 나가 자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를 도우려고 이집트가 군대를 출병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이 물러갑니다. 바벨론이 물러가는 것을 보고 이 시드기야가 노비로 그 자유를 줬던 그 노비들을 다시 원위치시킵니다. 다시 끌어다가 노비로 삼죠. 기만적인 행위였죠. 자기 백성들도 기만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만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 나라가 확실히 망하겠다. 다윗 왕조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3년 동안 포위가 되면서 거기 먹을 것도 없어지고 완전히 또 한쪽에서 바벨론이 토송을 쌓아옵니다. 그래서 그 토송이 다 쌓아지면 곧바로 공격해 오게 되죠. 이 시드기야가 이제 도망을 치는데 도망을 치다가 잡혀옵니다. 잡혀와서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도 빼고 두 눈을 뽑힘을 당하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왕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놓여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기물들, 성물들 이런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그렇게 옮겨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39장의 이야기입니다. 39장의 1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 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 비극적인 날입니다. 유다의 패망의 날입니다. 성이 함락되니
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예, 함락되었습니다. 우리는 패망의 날이 이제 이번 주에 22일 날, 8월 22일이 한일 합병, 한일 강제 병탄, 집어 삼켰다는 거죠. 탄자가 삼킬 탐자입니다. 강제 병합, 조인이 되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8월 29일.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경술 국치일, 이 8월 29일입니다. 29일에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몇 개의 날을 기념일, 우리가 이 날을 잊지 말자라고 해서 그 날을 기렸는데, 그 중에 상해 임시정부의 기념일 중에 하나가 8월 29일 경술 국치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달력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경술 국치일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나가죠. 유다가 망했습니다. 유다가 망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바벨론 포로는 한 번으로 되어지지 않고 세 번이, 그래서 이 나라가 마지막 망한 여기가 제3차 포로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1차, 2차 바벨론 포로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그 이전에도 1차 때, 2차 때 여호야김 왕, 그의 아들 여호야긴 왕 때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왕을 포로로 잡아갈 정도면 이미 그 나라는 거의 망한 거죠. 바벨론이 그 나라를 완전히 패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냥 남유다를 없애버리는 것이 특별히 원수진 게 아닌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사실은 남유다가 잘 조공도 바치고 세금도 바치고 자기들에게 복종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나라가 망해가지고 세금 거둘 사람도 없어. 남유다를 멸망을 시켰는데 남유다가 폭삭 망해가지고 거기서 아무런 경작물도 안 나오고 거기서 아무런 세금도 안 나오면, 그 당시 고대는요, 경제가 어떤 경제였냐면 소위 약탈 경제입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범해서 약소국으로부터 거기서 약탈을 해오는 것이, 그런 것이 강대국의 부의 근본이었죠. 노예도 잡아오고 물물도 뺏어오고. 그런데 뺏어올 게 없어. 다 쑥대밭이야. 다 불태워버리고 다 그냥 초토화되면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예루살렘을 3년 동안 포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을까요? 3년 동안 포위하고 있으면 포위를 당한 유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주민들도 정말 못 살지만, 그 둘러싸고 있던 그 군대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3년 동안 꼼짝 어디 지도새도 못 나가게 포위하고 있으면. 그래서 3년 동안 포위하고 있으면서 바벨론도 일을 가는 거죠. 저놈들 반드시. 그래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성전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 빼앗아 갑니다. 수탈해 가요. 39장 봐보세요. 39장 40절 보시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이건 느부갓네살 왕의 군사령관이에요.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들이 포로로 잡아갈 때 귀족들, 왕족들, 기술자들, 마치 임진왜란 때, 그때 당시에 첨단 산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도공들입니다. 톡이에요. 이 굽는 도자기예요. 그 기술자들을 다 끌고 갑니다. 일본이 임진왜란 이후에, 그때만 해도 네덜란드니 이런 그 상인들이 와서 일본 그게 항해길이었어요. 이 한반도로는 하멜 표류기, 네덜란드 한두 사람 어쩌다 풍랑을 잘못 맞아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백길이 일본은 이미 그 전부터 유럽과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가장 값비싸게 여겨졌던 것이
도자기였답니다. 물을 담고 차를 담고 할 때 어디다 담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도자기, 동양에서 온 도자기는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귀족들, 부자의 상징이 도자기였답니다. 근데 그 도자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조선 땅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데려가서 거기서 일본이 무역에 큰 부를 누릴 수 있고,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이 부가 쌓여 갑니다. 급격하게. 근데 지금 유다 땅에는 바벨론의 다 기술자들, 왕족들, 지식인들,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 이런 아주 이런 지식인들 다 끌려가고, 유다 땅에는 누구만 남아 있냐면 아무 소유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 이 빈자들만 남아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은요 이미 다 파괴되고 초토화돼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붙잡아온, 도망치다가 잡혀온 그 시드기야 왕을 예루살렘에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4절 5절 39장 이런 데 보면 다른 곳에서 림나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림나라고 하는 곳에서 바벨론 왕, 5절에 보면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갑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도 뽑히고 자기 아들도 죽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왕들, 귀족들을 또 물건들을 다 가져가고 그 땅에 그 아무것도 소유가 없었던 빈민들에게 농사짓고 양치고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사람을 세워요. 그게 누구였냐면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4절 보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 다른 어떤 성경엔 그달리야라고도 번역되어 있는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웁니다. 이 사람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니까 글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식인이에요. 지식인 가문입니다. 사반의 아들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놓고 유다를 관리하고 다스려서 조공을 바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을 암살한 사람이 생겼어요. 41장 보시면 41장 1절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왕은 어떤 왕이겠어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에요. 왕의 종친 엘리사메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의 장관이고 왕의 종친이었어요. 자, 시드기야 왕이 폐위됐어요. 끌려갔습니다. 왕의 종친인 이스마엘은 아마도 그 다윗의 혈통, 그 왕의 자손 중에서 총독이 나왔으면 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은 그런 게 신경이 쓰이지 않는 거죠. 말 잘 듣고 지금 나라를 잘 관리할 지식인, 뭐 공문서도 쓸 줄 알고 그 재물들, 농작물들 얼마나 했는지, 조공을 얼마나 바쳤는지 기록할 수 있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인품이나 평가나 이것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이 이스마엘이 이 그달랴를 죽이려 한다는 그 정보를 듣습니다. 40장 13절 이하가 그 이야기인데, 이 총독이 된 그달랴에게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일 겁니다. 그 옆에 있던 암몬 족속, 암몬의 왕이 이 이스마엘을 부추겨서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라고 하는 첩보가 들어와요. 그런데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은 왕족인데, 왕의 장관인데.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서 이 그달랴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그달랴가 죽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암몬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4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그다랴에게 당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무리가 있다라는 정보를 준 사람이 누구냐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41장 16절 봐보세요.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총독을 죽였어요. 그 총독은 누가 세웠냐면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에요.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본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바벨론이 총독을 세웠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름이 그다냐를 세웠는데 이 그다냐를 다윗 혈통 중에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 암살을 합니다. 죽이고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는데 이 그다냐가 있던 곳이 어디? 총독이 예루살렘은 지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초토화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총독이 있던 임시 수도가 어디냐면 미스바였습니다. 미스바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이에요. 북쪽. 미스바 성에, 미스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지금 총독 그다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죽인 사람, 그 이스마엘을 또 그 사람이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쳤는데 그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 도망쳤던 사람을 다시 데리고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였으면 바벨론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일을 반란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또 쳐들어올 것이 염려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야겠구나. 망명해야 되겠구나. 그 애굽으로 가는 게 41장 17절이에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그 미스바, 예루살렘 북쪽에 있던 미스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남쪽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좀 지리적인 것과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북쪽에 있던 미스바에서 그다랴가 죽고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그게 41장 17절이에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 근처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망명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찝찝한 게 있어요. 그럼 뭔가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2장 1절 2에 이 사람들이 모든 군대의 지휘관, 이 군대라고 되어 있어도 사실은 거의 오합지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군대는 거의 무력화되어 있지만 군대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 이 사람입니다. 이 요하난이 그 잔류 세력들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왔어요. 누구에게? 2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종교적 행위 속에 감춰진 종교적 행위가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 지금 뭐예요?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달라는 거. 저도 목사라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인이죠. 기도해달라고. 이 사람들이 요한안과 뭐 여러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1절에 다 나와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북쪽 미스바에서 예루살렘을 지나쳐 베들레헴에서 더 밑으로 나가면 애굽인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들레헴에 와서 다시 예레미야한테 나온 거예요. 와서 우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뭐냐? 2절 42장 2절에 기도해 주소서,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애굽을 나가는 사람이 다수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마땅히 갈 길, 할 일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느 길에 있었어요? 망명길에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애굽으로 가고 있었어요. 애굽으로. 이미 그들은 애굽으로 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 그들이 도모하는 일에 격려를 받고 그 일을 축복해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기도를 부탁하는데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기도 부탁을 받고 듣고 기도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이 있어요. 이거 그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친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꽤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잘 들으실 거 아니에요 하고 부탁합니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의 모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만인 제사장 들어보셨어요? 만인이 이때 만인은 만 명의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은 아니고 모든 믿는 자. 그래서 그 앞에 만신자 이렇게 해야 정확합니다. 만신자 모든 믿는 자가 다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제들만 종교적인 직분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만신자 모든 믿는 자가 다 제사장이야.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걸 믿고 그걸 주장하는. 그런데 그것이 종교개혁 이후에만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전에도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였죠. 그런데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소위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이거를 예레미야가 잘 수용합니다. 그래서 42장 4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래 내가 너희들의 요청대로 내가 그런데 하나 바뀌었어요. 당신의 하나 그렇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와서 부탁하는데 예레미야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너희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예레미야의 호응을 받고 그들이 5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그 일에 증인이 되달라고.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비로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이 됐어요. 당신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그랬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6절의 말은 어때요? 굉장히 좋은 말이죠.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든 나쁜 말씀이든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주 그럴싸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7절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10절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입니다. 유다 땅이에요. 이들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애굽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냥 너희들이 있으면 10절에 너희를 심고 뽑지 않겠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 그 재난,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왕이 포로로 잡혀간 그 모든 그 재난의 뜻을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건져주겠다. 그러면서도 경고도 하십니다.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애굽에 들어가서 살고도 고집하면 너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들이 애굽에 가려는 이유는 뭘까요? 살려고. 애굽이 왜? 어때서요? 좋아서. 14절 봐보세요. 14절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 애굽에 가면 전쟁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강대국이니까. 나팔소리는 비상을 거는 거죠. 전쟁으로 소집되어 가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나팔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애굽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쟁도 없고 나팔소리도 없고 기근도 없는 풍요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 땅에 들어가 살겠다고 고집하면 오히려 너희들에게 죽음이 따라가고 칼이 따라가서 너희가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애굽에 왜 내려가려고 해요? 애굽이 안전하니까. 애굽이 풍요로우니까. 애굽은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으로 거기에 풍요가 있습니다. 애굽에 가면 나일강이 늘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끌어다가 쓸 수 있습니다. 관계 농업이 가능해요. 관계 농업. 그러니까 그들은 뭐만 붙들고 살면 되냐면 나일강만 붙들고 살면 풍요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 종되었던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요. 끌어내셔서 어디로 살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무슨 땅이라고 그래요? 뭐와 뭐가? 젖과 꿀이. 젖과 꿀이 흐를까요? 예.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은 비가 어떻게 내려요? 그들은 농사를 어떻게 짓냐면 하늘 보고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애굽은 관계 농업을 하면 돼요. 근데 젖과 꿀이, 여러분, 젖과 꿀은요, 젖과 꿀은 강처럼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꿀은요, 한 방울 찍어서 온몸에 효과를 내는 거예요. 하늘에 단비가 내리는 그것을 보고 하늘을 바라다보고 사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족속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따라서 그 땅에 갔습니다. 거기서 몇 년을 살아요? 애굽의 창세기의 요셉의 그 후손들이 그 땅에 가서 400년을 삽니다. 여러분 400년 살면 거기가 고향 아니겠어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라 해도 됐을 텐데 하나님은 굳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걸 하나님의 상투어 꽃하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상투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투어가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데서 구원해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늘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바로 그 다음부터 좀 어려움이 있으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으면 뭐를 생각해요? 애굽을 생각해요. 애굽의 가마,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후추와 가진 양념을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먹었을까요? 그들은 종된 삶에 대한 추억은 없고 고기 먹던 것만 생각을 합니다. 애굽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해요.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은 애굽적인 삶이 있어요. 애굽은 바로의 종, 애굽의 종살이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유입니다. 영혼의 자유, 우리의 삶의 자유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100% 자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환경의 지배도 받아요. 어떤 상황의 지배도 받습니다.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종처럼 살려고 해요. 노예 근성이 남아있죠. 애굽적 삶의 특징이 뭐냐면 애굽 무슨 적 이런 걸 붙이는 건요. 적자는 표적입니다.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애굽에 있지 않지만 애굽을 바라다 보는 거,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애굽 적삶이에요. 긍정적이라는 게 뭐예요? 긍정을 지향하는 거예요. 적극을 지향하는 거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그럴 때 우리가 적자를 붙이는 거죠. 애굽적 삶이 뭐냐면 애굽적 삶은 피라미드의 삶입니다. 애굽의 상징이 피라미드잖아요. 애굽의 바로의 권력의 상징이 피라미드예요. 그 피라미드는 바로 왕의 정점을 그 바로 왕을 정점으로 그 밑에 왕족, 귀족, 통치자들이 피라미드 구조로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내가 누구의 종이지만 나도 누구에게 갑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지배하기도 하지만 나도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그런 피라미드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 조금만 완장을 차면 나도 완장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나도 좌지우지하고 싶고 주인 노릇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나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이 있어요. 안식일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은 안식할지니라 라고 할 때 안식일의 계명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종된 우리에게 너 6일째 쉬어라. 종에게 주는 계명이 아니라 네 남종과 여종도 쉬게 해야 된다. 너희 집에 있는 노새도
양도 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주인은요 자유를 누리고 살아요. 권력 있는 사람은 마음껏 하고 살아. 그런데 너의 권력을 가지고 너의 주인됨을 가지고 너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 사람들도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계명은 노동자들에게 종들에게 주는 계명이 아니라 안식을 지키며 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인들에게 종들에게 주는 십계명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민법의 첫 번째 조항이 히브리 종에 관한 개념이에요. 6년 동안 종으로 부렸으면 7년째는 자유하게 놓아줘라. 이게 히브리 그 법의 민법 중에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애굽적 삶, 애굽을 지향하는 삶은 피라미드의 삶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부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 삶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예레미야서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저 멀리에 있어요. 근데 지금 애굽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의 평안을 누리고 애굽의 그 풍요를 누리고 애굽의 그 안정,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아서 그 애굽을 바라다보고 애굽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이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너희가 바벨론을 섬겨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억해서 너희들을 그 땅에서 비록 하늘을 바라다보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쌓아놓고 저 나일강물을 언제든지 퍼올 수 있는 관계 시설만 만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놓고 축적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이른 때와 늦은 비로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 그게 가나안의 삶입니다. 그게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죠. 이들은 이미 마음에 애굽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출발해서 바벨론으로 와서 그 일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뭔가 찜찜해서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를 요청해요.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춰져 있는 것은 뭐였냐면 불신앙이에요. 이들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땅을 눌러 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경고도 들었어요. 너희가 애굽에 가면 너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따라서 칼이 따라갈 것이다. 기근도 따라갈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까지 끌고 갑니다. 예레미야까지 강제로 끌고 가요. 그게 이제 43장의 일들이에요. 43장에 그들이 그 예레미야까지 다 끌고 내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 있는 끌려가 있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이 애굽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살아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리라. 다 거기서 죽으리라.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저 바벨론을 불러다가 이 애굽을 치리라. 그들이 안전하다고 했던 그 애굽 땅에 바벨론의 칼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애굽이 완전히 망하진 않지만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그들이 거기서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종교적 행위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 감춰진 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뭐냐면
불신앙,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순종의 뿌리는 다 불신앙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불신앙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번영, 자기 풍요, 자기의 안락함. 우상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죠. 자기 우상화에 빠집니다. 그런데 자기 우상은요, 우상은 결국은 우리를 속입니다. 결국은요, 42장 20절 봐보세요. 42장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들은요 4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좋은 말씀이든 좋지 않은 말씀이든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자기 기만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속인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자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맙니다. 그래서 종교적 행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죠. 교회 생활을 합니다. 신앙 생활과 교회 생활은 똑같습니까? 예, 완전히 다른가요? 신앙 생활이 교회 생활을 포함할 수 있나요? 아니면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을 포함하는 건가요? 예, 신앙 생활 안에 교회 생활이 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교회 생활이 전부야. 교회 생활 안에 신앙 생활이 조금 있어. 교회 생활 안에도 불신앙의 생활이 있어요.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신앙 생활 안에 교회 생활도 있고 가정 생활도 있고 직장 생활도 있고 여러 생활들이 있을 수 어떤 게 바람직하겠어요? 뭐가 커야 돼요? 신앙생활 안에 교회 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많은 경우 종교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 종교적 행위가 내 신앙일 수 있지만 종교적 행위가 불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가 있어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종교적 행위일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불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불신앙이냐? 그게 자기 우상화냐?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심, 종교적 행위는 해. 그런데 그게 정치적 목적 때문에 하는 거라면 혹시 종교적 행위는 하는데 그게 자기 영업활동의 일환이라면 종교적 행위는 해. 근데 그것이 자기의 취미 활동에 내가 좋아서 음악하고 내가 좋아서 교회 생활하고 근데 즐거워서 할 수 있죠. 종교적 행위 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느냐? 하나님은요 그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일의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종교적 행위 속에 감춰진 것이 뭐냐? 이들은 종교적 행위 속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선지자 앞에 나와요.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 겸손한 모습으로 올바른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불신앙입니다.
그들은 안위와 안락함과 풍요를 추구하는 자기를 섬기는 자기 우상화의 길을 걷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불신앙, 불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의 설교하는 저 자신도 나의 종교적 행위, 종교적 생활, 그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경우에, 물론 교회 아니고도 다른 곳에서도 저는 설교도 하고 다른 곳에서 가서도 신앙, 종교적 행위를 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행위 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마지막 때에, 어두운 때, 혼탁한 때, 정말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우리 주님의 탄식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갉아먹듯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종교적인 행위와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도우시고 이것이 우리의 신실함의 고백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증인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마지막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